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신도 스데반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파 헬라인들이랑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분열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되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곳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이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을 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고, 몇 명의 동역자가 세워지죠? 네, 7명의 동역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이 스데반은 뭐와 뭐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데반 집사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평신도 스데반의 등장이 어떤 메시지로 주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은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 6장을 봤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 막 사도들을 박해하고 매질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지금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스데반이라는 이 평신도를 세우셔서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목사입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와 권능을 구하시고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에게 반드시 꼭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등장은 복음이 끊이질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은혜와 권능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이 평신도 스데반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에서 누구와 논쟁이 붙었다고요? 자유민들과 논쟁이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이 누구냐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지역이 학술과 그리고 문화와 상업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회당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자유민들 중에서도 아마 리더급들, 그러니까 학식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회당 안에서 평신도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굉장히 똑똑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자유민들도 평신도 스데반에게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논쟁을 벌였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그 자리를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도들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소문? 평신도 스데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또다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우리 성도님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율법 문제를 제기했고 14절을 보니까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 성전을 부순다, 이 거짓 죄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스데반의 반응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반응. 자,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들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죄가 없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들과 논쟁을 벌일 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억울한 상황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스데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논쟁 속에서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매일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연습을 통해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논쟁이나 억울한 상황들이 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연습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함을 연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스데반의 등장은 복음이 끊이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등장했었던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행적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할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그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의 원동력이 뭐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었습니다. 그걸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나갔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의 원동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물이나 또는 높은 자리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 금액까지 또한 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늘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와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없도록 만들죠. 복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의식주 문제를 우리들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동력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그림을 이미 다 그려 놓으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모든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이 아주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거나,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이 기준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맡겨진 것을 두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각자 주어진 길에서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평신도 스데반,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 스데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 장 넘기셔서 우리 5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새로운 인물을 보여주죠. 그가 누구죠? 네,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주인공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사도들을 배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한 사람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전달자 바로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스데반과 같은 정말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정말 축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은혜와 권능을 받는 삶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고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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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